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영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 세례는 외부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됨을 위해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 그걸 다른 말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 이 표현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속에서 똑같이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만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환상을 보았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도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고백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천국에 하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그게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강물이 나와서 한가운데 그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이 이와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수 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생명수 강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서 문지방 밑,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스며 나왔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 조금 우리가 구분하자면 성령 충만함은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이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어진다.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그런 환상이나 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2차 포로 끌려갈 때 주전 597년에 끌려가잖아요. 주전 597년에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끌려가서 바로 이 바벨론 아와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나?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을 수 없으셔서,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 잔뜩 우상과 온갖 악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모든 대부분의 이제 예언서의 말씀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꼭 하나님은 심판한 다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남은 자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루터기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에스겔에게도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이 47장보다 10장 앞으로 가면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가서 마른 뼈밖에 없는 곳에서 뼈들이 막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만 하면 이렇게 군대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굉장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성전을 새로 짓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40장부터 보면요,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회파되어졌죠. 무너졌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성전을 짓죠. 그게 누가 지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을 짓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이 성경에 보면,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황금으로 지은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들 귀환해서 지은 성전이죠. 그 몇 년 만에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20년 만에 짓죠. 성전 짓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리나. 솔로몬이 그 큰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안 걸렸는데, 그렇죠? 근데 물론 20년 내내 지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전을 짓다가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전 짓다가 중단을 하죠. 그게 2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개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20년 만에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두 번째 제2성전이죠.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온전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어디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도 다 무너져요. 물론 뭐 일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누가 재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시면
그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이 등장하잖아요.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 세우죠. 근데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는 일체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냥 앙심을 품고 그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에스더가, 그렇죠, 왕후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살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은 살고 그 하만의 모든 일가족들은 거꾸로 자기가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다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장대에 이 하만이 거꾸로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에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 왕들은 뭐 자체적으로 뭐 정통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제국에 의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인 거죠. 엄청난 재물 다 갖다 주고 말이죠.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냥 그 유대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되니까 한 일이 뭐냐, 두 가지를 했어요. 제사장들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 성전을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무려 예수님 시대에는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로 보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요, 뭐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나 큰 제일 큰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제3의 성전을 사실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의 성전은 어떻게 짓느냐?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성전을 짓겠다네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규모와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약간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 형태인데, 근데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본 새로운 성전은 정사각형 형태의 성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성전, 그 성전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환상 중이지만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 앞장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 성전에서 뭐예요? 지금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강물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을 뭘로 해석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된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성전 헤롯이 40년 만에 지은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나도 이거 다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어지죠. 근데 어디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상한 데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꼭 귀신 들리고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성령의 은혜는요, 잘못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흘러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려거든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가서 함부로 머리 디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지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리고 합당한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자,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잡은 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는요,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측량하러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천척을 측량했어요. 천척. 여기 한 척은 45cm에서부터 50cm. 천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450m, 500m 이렇게 정도 지나가 가지고 그래서 잰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진짜 그냥 천척 가서 이렇게 잰 겁니까? 이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했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발목에 왔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가니까 물이 어디예요? 무릎에 왔다. 그 다음에는 천척을 지나고 가서 재니까 물이 허리에 왔다.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헤엄칠 만한 그러한 물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서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 다음에 헤엄치는 신앙,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냥 조금 보면 발목 신앙, 발목, 은혜가 발목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내 발이 어디로 향해요? 이제는 주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목에까지밖에 물이 오지 않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죠. 이때 위험한 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신앙의 위기를 자주 초래할 수 있다. 발목 신앙.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나가니까 어디예요? 무릎까지 와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오면 좀 물에 있을 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무릎 신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은혜도 맛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사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무릎 정도 오니까 내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약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그래서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신앙은 뭐냐? 바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 그래서 이 정도 은혜가, 성령께서 이 정도 은혜가 허리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져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에 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면 내가 움직이려면 물론 허리까지 오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헤엄칠 만한 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지면 더 이상 내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물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수영을 배우면서 말씀을 많이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수영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이 안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뜨는데 그랬더니 코치가 계속 힘을 빼세요, 힘을 빼. 근데 빠질 것 같은데 힘이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물에 맡기니까 자연적으로 뜨더라고요. 저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치한테 그랬죠. 보기보다 제가 무겁습니다. 그건 상관없대. 그래서 웬만한 수영 선수들은 나보다도 몸무게가 더 나가는데 그래서 다 잘 뜬다고. 그러면서 뭐 힘을 빼라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근데 내가 수영을 해보니까 물에 내 몸을 맡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진짜 그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느냐?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야,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때 맛을 알아요. 이때까지는 맛을 잘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허준이 아니라 허준이,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필즈상을 한국인으로서 수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왜 한국인이냐, 국적은 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한국인 갖다 대는데, 어쨌든 그래도 허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사람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 상을 수상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신문마다 막 그냥 이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잖아요. 그냥 글을 쓰고 싶어서 자퇴했다가 검정고시 봐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성적이 3학년 때까지 성적이 D, E 막 이렇게 그렇게 받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그래서 6년 만에 다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4학년 때 그 유명한 이 필즈상을 받은 일본의 수학자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수학계통, 수학전 그쪽으로 석사 과정을 밟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수학의 매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수학의 매력이 뭐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한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수학의 매력은 자유로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 그러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법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맞아야 되고 법칙에 맞아야 되고 규칙에 그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을 자유롭지 못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런 철저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규칙을 따라야 되고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경지에 오르면. 제가 얼마 전에요, 집에서 이상한 나라에서 온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이제 북한에서 유명한 수학자가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수의 생활, 경비 생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어가지고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영화로, 물론 이거는 픽션이죠. 그래서 그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 학생이 똑같이 물어봐요. 왜 고리타분한 수학을 해야 되느냐? 왜 수학을 이렇게 수학자가 되셨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영화의 대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름답지 않니? 수학이 아름답대요. 저같이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경지에 오르니까 아름다움이 보이고, 경지에 오르니까 그 모든 논리와 규칙과 법칙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말씀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 발목 신앙, 무릎 신앙 이런 신앙이 있을 때는요, 와,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자유롭게, 그게 자유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법칙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의 깊은 경지에 오르니까 거기서 자유로움을, 그 수많은 논리와 조합, 규칙의 조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수학자는 거기서 자유를 느끼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짜증나 왜 이렇게. 그런데 깊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고 만남을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름다움이 경험되어지고 진짜 신앙의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맛을 봐야 돼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내가 잠겨야 돼. 성령 안에 잠겨야지 가능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찬송가, 찰싹거리는 물결 보고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찰싹거리는 물. 그래서 이걸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되어지는 길이고 사는 길인데, 찰싹거리는 물결 보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으로 여겨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으로 여겨지고 있으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그러면 벌써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교회 와도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자유롭게 느껴져요. 여러분, 다 그런 경지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성령이 흐르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 상한 영혼,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살면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인생, 영생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4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놓은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래서 어부가 뭐 한다고요?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부가, 진짜 어부는 고기 있는 곳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고기 없는 곳에 금을 칩니까, 안 칩니까? 어부는 안 치죠. 그래서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뭐예요? 고기가 많게 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금을 친다는 건 뭐냐? 어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시들지 않고 열매를. 늘 풀이 청청한 거죠. 잎사귀가 청청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요, 늘 어떻게 해요?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시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우울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입이 안 좋은 말만, 그 부정적인 말만 자꾸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막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는 먹을 만하고, 먹을 만한 열매, 벌레 먹은 열매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고 그것이 크기도 하고 또 뭐예요? 맛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열매가 뭐예요? 먹을 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게 되어지면 정말 입이 단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치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아주 정말 달콤한 행복한 인생, 야, 인생 살만한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에스겔서 4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은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진펄과 개펄 뭐예요? 강물이 닿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곳, 진펄과 개펄. 그런 곳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은 소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살아나지 못해요. 소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요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성령을 제한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6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자비로 인도하셨는데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꾸로 대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래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주장하고 강요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다 아주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하실 때는요, 말도 안 될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로, 제가 그냥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99%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봐라, 혹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안 돼. 그리고 그걸 하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그거는 힘들겠어요. 그건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봐. 아니야,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성령님의 능력, 역사를 성령님이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99%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장 후반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자연인이라고 하죠. CCC에서 이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발목신앙, 무릎신앙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근데 특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지배해, 거꾸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성품과 자기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그래서 친구가 강남 가면 어떻게 해요? 강남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려고 했더니 친한 친구가 나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이런 거 친구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요, 여자 선지자가 등장하죠. 여선지자 기억나세요? 사사 중에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 예? 네. 근데 드보라. 근데 여자 사사를 섬기는 그 장군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성경은 그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하겠지만 영광은 얻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아니, 사사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깊이 내려져 있는 고질적인 질병. 여러분, 요즘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를 한다 그러죠. 팬덤 정치.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팬덤 정치를 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신앙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교하면 가서 들으려고 하고, 누가 설교하지 않으면 뭐 오늘은 쉬지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로서가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부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네, 쉬는 날이야. 이건 뭐예요? 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니까 누가 설교하던, 누가 와서 진행을 하던, 인도를 하던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은 팬덤 신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팬덤 신앙.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불행한 거죠. 그게 다 어떤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던, 부목사가 설교를 하던, 심지어는 전도사가 설교를 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교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니까.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